지난 수요일 날 예배를 마치고 기도하다가 밤 한 11시쯤 돼서 제가 집에 들어갔어요. 집에 들어가는데 어떤 40, 50대 는 남자가 길에 서 있는데 다가오더니 종이를 한 장 줘요. 그러면서 6월절을 지켜야 구원받습니다. 꼭 6월절 지키는 저희 교회로 꼭 나오십시오. 그런데 그 사람의 그 말하는 거 표정이 너무 진지해요. 꼭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6월절 꼭 지키셔야 됩니다. 6월절 지키는 우리 교회 나오시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 밤 11시에 아주 그 진지하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틀린 것을 전하는데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데도 저렇게 진지하구나. 이단들이 쓰는 전략이 몇 개 있습니다. 첫째는 뭐죠? 시한부 종말론.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수님 재림하신다. 예수님 재림 오신 날이 가까웠는데 뭐 직장도 학교도 뭐 사업도 필요 없어 와야 돼. 또 어떤 단체는 세대별 구원자. 노아 시대는 노아를 통해서, 애굽 시대는 모세를 통해서 구원받았는데 그렇다면 이 시대에 구원자가 있다. 그게 우리 이만희고 정명석이다 그 이야기예요. 또 하나는 아주 재난의 위급성을 가지고 끌고 갑니다. 지금 봐라. 뭐 전쟁, 지진, 뭐 산불, 뭐 전염병, 뭐 핵전쟁 위까지 계속 재난을 이야기하면서 아주 위급성을 이야기하면서 마음을 흔들어 놔요. 여기서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사단은 언제든지 상대적인 것을 가지고 사람들 유혹해요. 네가 선악 과를 따 먹으면, 네가 마음에 든 사람하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면, 네가 성공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상대적이 아닙니다. 절대적입니다. 복음은 어느 시대, 어느 나라, 어느 누구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자꾸 상대적인 것을 주어서 마음을 흔들어서 자꾸 멸망으로 끌고 와요.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어느 시대도 복음 가지고 구원받아요. 어느 나라에서도 복음 붙들면 살아나요. 어느 누구도 복음 알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알도록 언약궤의 비밀을 주시고 잊지 않도록 새 절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할 것은 사단은 세 가지 저주를 가지고 인간을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창세기 보면 큰 사건 세 가지가 벌어지잖아요. 에덴 동산 사건, 노아 홍수 사건, 바벨탑 사건. 그래서 사단의 전략 중에 전략이 뭐냐?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방법 중에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게 만들어요. 그 동물의 세계를 보면 그 사자가 사냥을 하는데 뭐 코끼리나 뭐 버팔로 들소는 체격이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어미를 못 건드려. 그래서 새끼를 공격하는데 어떻게 공격합니까? 자꾸 혼란을 줘서 그 새끼가 엄마 아빠 떠나게 만들어요. 떠나면 그때부터 밥이 돼요. 사단의 전략 중에 전략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사단은 절대로 공격 못합니다. 그래서 자꾸 떠나게 만들어. 떠나면 사단의 밥이요. 그게 사단의 전략 중에 전략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혹시 갈등이 있습니까? 교역자 간의 갈등 혹은 성도와의 갈등. 갈등이 들어왔단 말은 하나님 떠나게 하려는 사단의 이 전략이 벌써
시작된 겁니다. 언제든지 사단은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요. 떠나면 마귀의 밥이야. 그게 바로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 문제 때문에 다음에 오는 것이 뭡니까? 재앙, 저주, 고통이 와요. 육신의 질병도 오고 경제 어려움도 오고 가족 간의 갈등도 오고 계속 문제가 와요. 세 번째 전략이 뭐죠? 이때는 완전히 장악해서 피할 수 없는 멸망 속으로 빠뜨려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들으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재물을 사려고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내용입니다. 내 눈동자가 이 성전에 있겠고 내 마음이 성전에 있고 너희의 기도를 내가 듣고 내가 응답하겠다 그 이야기예요. 이 땅에 재난이 오고 저주가 오고 고통이 오고 전쟁이 오지만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내가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그 얘기예요. 사단이 축복을 못 이루도록 끊임없이 에덴 동산 사건 지금도 일으킵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 네 스스로 살 수 있어. 독립하려고 그래요. 떠나려고 그래요.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어. 스스로 독립해. 떠나게 만들어요.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러고 나서 영적 사실을 모르게 만들고 육신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세상적인 것만 따라하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응답받는 비결이 뭡니까? 영적 사실을 알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이라겠어요. 사단은 어때든지 종교를 가지고 문화를 가지고 세상 육신적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반대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게 방법입니다. 사단의 방법은 하나님 떠나게 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방법 중에 방법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함께하는 방법의 가장 키가 뭡니까?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십니다. 우리 기도를 받으십니다. 우리 예물을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보호자의 축복이 강단 통해서 여러분 가슴속에 채우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산업 237에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른 뼈처럼 이식을 볼 적에 소명이 없을지라도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서 군대가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은 이 세 가지 재앙을 꺾기 위해서 세 가지를 축복하셨어요. 인간은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내가 너로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 후손은 내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사단이 아무리 공격해도 하나님의 자녀는 손 못 댑니다. 그 발뒤꿈치 상처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녀가 기도할 때 사단의 머리통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권세가 깨진 겁니다. 사단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아요. 권세를 깨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어떤 육신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단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권세가 십자가에서 영원히 박탈됐습니다. 또 하나는 방주 언약을 통해서 모든 재앙과 고통과 저주에서 구원하겠다 했어요. 노아 홍수로 온 땅이 쓸어갈 때 노아에게 명령하잖아요. 너와 자녀와 생명을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밖에는 바람 불고 태풍이 쳐도 방주 안에 있으면 괜찮아요. 세상의 난리, 전쟁, 온역, 기근, 지진, 별소리 들려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괜찮습니다. 이 시대의 방주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안이 바로 방주입니다. 말씀 안에 있는 것이 바로 방주라 이 말이죠.
희생제사의 비밀을 가지고 영원한 멸망, 영원한 저주 해방시켰어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데 희망이 없어요. 어느 정도까지 갔냐? 애굽 왕이 명령했어요. 이스라엘 남자가 나면 전부 날강에 무조건 빠뜨려 죽여라. 왕명을 누가 피하겠습니까? 노예로 부르던 히브리인들이 자손이 번성하니까 전쟁이 나면 적국하고 연합해서 자기들을 치고 빠져나갈까 이제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사안판에 명령했어요. 히브리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여자는 살려두고 남자아이는 죽여라.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이 두려워서 못 죽이니까 전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이 아이를 낳으면, 딸을 낳으면 살려두고 아이를 낳으면 날강에 빠뜨려 죽여라. 이건 뭘 말합니까? 히브리 민족을 완전히 씨를 말리는 거예요. 민족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되 넘치도록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단은 우리를 다 뺏어갑니다. 건강도, 경제도, 기쁨도, 축복도 다 뺏어가요. 그런데 양의 피를 가지고 문설죄 다 바르고 기다리는데 죽음의 세력이 애굽 온 땅을 덮습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 왕의 장남부터 백성의 큰아들까지, 짐승의 첫 새끼까지 전부 죽여요. 애굽 온 전지에 사망의 곡이 흐르는 그때에 문설죄 양의 피를 바른 유대인들 가정은 죽음의 세력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너물유, 너물절, 죽음의 세력이 넘어갔어요. 우리가 십자가 언약을 붙들 때 모든 재앙과 저주가 넘어갈 줄 믿습니다. 사단은 세 가지 지향을 가지고 인간을 멸망시키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 방주, 희생제사, 이 비밀을 가지고 사단의 공격을 막고 재앙을 무너뜨리고 모두를 살린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약 붙든 자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들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설교를 듣지 마시고 그냥 설교를 하나님의 약속으로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언약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산 직분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끝냈어요.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세상 임금, 세상 신인 사단의 권세를 영원히 깨뜨렸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했음에 그도 또한 겉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마귀의 종으로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또 예수님께서는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모든 저주를 영원히 없앴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은 선지자로 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겠습니다. 사단은 세상 임금이요 세상 왕입니다. 하나님 떠나게 해서 인간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권세, 죄의 저주, 지옥 권세 영원히 못 박았습니다. 이걸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알 것은 사무엘, 다윗, 솔로몬 세 사람을 알고 언약 붙들고 응답받아야 돼요.
이 사무엘은 언약궤 옆에서 누워 자는 언약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언약을 놓쳐버리고 전 백성이 타락하고 왕도 제사장도 그런 시대였습니다. 계속해서 블레셋 침략과 재앙이 막 쏟아지잖아요. 심지어 언약궤까지 빼앗겨버리고 왕도 제사장도 죽고 언약 놓치니까 그렇게 비참하게 됐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언약궤 옆에 누워 자더라 그랬어요. 언약 붙든 사무엘, 그 기도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었다겠어요.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블레셋 전쟁을 막았습니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을 밟지를 못했다겠어요. 언약 붙든 사무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두 번째, 다윗입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찾아봤어요. 블레셋에 빼앗겼던 언약궤를 찾아올 때 너무 기뻐가지고 왕인데 바지가 흘러내리는 것도 모르고 막 춤을 추며 찬양했다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전무후무한 왕으로 세우셨어요. 세 번째는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언약궤를 모실 성년을 세우고 유월절을 회복했어요. 너무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내 눈동자가 이 성년에 있겠고 내 마음이 이곳에 있겠고 내 귀가 이곳을 향할 것이다. 너희가 전쟁이 나서 적국에 끌려갔을지라도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어느 곳에 흩어져 있든지 내가 다시 모아 이곳으로 오게 하겠다. 너희가 병들었을지라도 또는 가뭄 때문에 곡식이 탔을지라도 전염병이 온 땅을 휩쓸을지라도 이 성전에서 나를 향하여 기도하면 내가 듣고 너희를 죄를 사하고 응답할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대신 언약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언약 붙든 우리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언약을 전달하는 우리 교회 하나님은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언약을 계속 후대에게 전달해야 돼요. 언약궤 옆에 누웠던 사무엘을 통해서 그 시대에 재앙을 막았어요. 언약궤를 찾아온 이 다윗 얼마나 기뻐했던지 내가 네 중심만 보고도 축복한다고 했어요. 내가 네 마음을 보고 너를 통해서 내가 내 일을 행하겠다고 했어요. 우리 언약을 붙들면 하나님과 바로 통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보호자의 축복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 가슴 속에 흐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통해서 흘러가는 이 축복이 237 모든 현장 살리는 증인의 발걸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은 그 언약궤를 모실 성전, 유월절을 회복할 성전, 그걸 지어놓고 온 백성이 찬양하고 유월절 제사 드리면서 잔치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너무 기뻐하셨어요. 내 눈이 이 성전을 향하겠고 내 귀가 그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를 듣겠고 내 눈동자가 그 성전을 향해서 내가 있겠다. 너희가 어떤 재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 성전에서 나를 향하여 기도할 때 내가 하늘에서 듣고 응답하겠다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눈동자같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지금 시대가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전쟁, 지진, 전염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밖에 아무리 태풍이 불고 눈몰아쳐도 방주 안에 있으면 돼요. 사단은 이것을 놓치도록 어떻게든지 하나님 떠나서 분리시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사탄은 절대로 공격 못합니다. 분리되면, 떠나면 사단은 밥이야. 노예로 삼아서 영원히 멸망시켜요. 그러나 동물의 세계 보면서 그러니까 그 힘든 사자도 그 들소 어미들이 다 새끼들을 포위하고 있으면 공격을 못해요. 엄청난 큰 체격을 가진 코끼리들이 새끼를 보호하고 있으면 사자가 손을 못 대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지혜롭냐.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러면서 막 대열을 분리시켜가지고 새끼를 분리시켜 놓으면 사자 밥이 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단의 전략은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 중에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내 백성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을 인도해라.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호수아야, 모세 대신 내 백성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라. 내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는 땅 끝까지 만민에게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우리는 가난하고 연약하고 부족한데 우리가 어떻겠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가지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걸로 끝입니다. 그 비밀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언약 붙드시고 언약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새 약속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걸 잊지 않도록 언약의 비밀을 주시고 새 절기의 비밀을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삼직을 가지고 우리를 사탄에서 저주에서 운명에서 영원히 해방시키시고 구원받은 백성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이 귀한 빛에 들어가시니요 모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방주 안에 있습니다. 영원한 보좌가 우리의 배경입니다. 이 축복 가지고 한 주간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합시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일평생 죽음이 두려워하여 마귀의 종로로 타는 우리를 놓아주시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겠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갈등과 불신앙을 줘서 하나님과 분리시키고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 노예로 삼고 포로로 삼아서 영원한 멸망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된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주신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는 발걸음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무엘의 기도 응답하시고 다윗의 기도 응답하시고 솔로몬의 기도 응답하신 것처럼 언약 붙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셨사오니 말씀 붙들게 하시고 기도 비밀 가지고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를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서게 역사해 주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주님 떠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237 살리는 증인으로 서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를 남은 자로 정복자로 순례자로 부르신 것 감사합니다. 영적 파수꾼으로 영적 의사로 영적 대서로 부르신 것 감사합니다. 성삼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237 쇼라는 237 현장 응답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 것 감사합니다.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분리시켜서 세상 임금 세상 왕이 돼서 우리를 노예로 포로로 삼아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여기에 절대로 속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예배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주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에 하늘보다 축복이 많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나라가 현장의 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이 인생 미래의 답이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방주 안에 있읍시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